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감사드리는 그 감사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제사드리네. 성소로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까 주옵도 다시 한번 때부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동안도 주님 항상 지나여 주시고 주님을 칭찬하니 계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산더미 건너면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치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지를 맺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지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바위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아침 함께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나를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과 감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이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은총 입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생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던 일주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꿈꿔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출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임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10시에 우리 홍고 예배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시 50분에 우리 꿈꾸는 예배 영상 예배가 업로드 되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53 하루에 5장 말씀을 3번 기도하기 실천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없어요. 우리가 읽는 본문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9월달까지 읽지 못했던 본문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4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10월 11일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25일 정부 지침에 따르면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되 참여 교인은 그 전까지는 제자를 위해서 필수 1명만 참여하라고 했는데 27일인 오늘 예배 주일부터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연휴 방역 지침에 따라서 4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1일부터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까 함께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우리가 10월 11일 날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모임 다시 한번 안내하면 세리머니는 1시에, 우리 중등부는 2시에, 제자훈련은 3시에 각각 온라인 줌으로 이용하여 모임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그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시작.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사명선 업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100선교지 후원, 둘째 100미자리 교회 후원, 셋째 100학생 후원, 넷째 100빈곤추 후원, 다섯째 100장애로 후원. 비전 선언은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며 사랑으로 나누는 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사도행전을 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꿈꾸는 예배에도 3가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의 은혜가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지만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이 제목을 짓고 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목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지만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놈놈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가운데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은 섬기는 사람, 받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냐?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니까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사람을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전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리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더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한 박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김질하고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뀐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자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동안 그의 사명,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는 그 사명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깨달았고 순종하여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항상 공동체 고백 때 우리가 읽어요. 우리의 꿈꾸는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꿈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비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비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감사함으로 터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바로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잠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삶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요, 가정과 직장과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이웃과 열방을 돕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요,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평내와 이 남양주와 우리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모두 다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섬기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게요, 1년 전이 아니에요. 반년 전의 역사도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으로 말하면 새신자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10년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10년을 믿든 단 한 달을 믿든 믿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은요,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한 유익에 놓이자 바울 일행을 밤에 데리고 나와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밤에 몰래 데리고 나와서 베레아로 보낸 것이 뭐 섬기는 일이겠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 일행을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고요,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 바울을 박해하고자 했던 유대인과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보내요.
그들이 왜 밤을 보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면서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박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형제들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보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소식을요, 누가 들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8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소동을 일으켜요.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바울 일행을 또 잡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 일행이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물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이요, 그를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함께 가요. 그리고 바다까지 간 게 아니라 15장을 보면요, 아덴까지 데리고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니 수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제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함께 힘이 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아플 때는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가르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역자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혹시 이런 마음이 없을까봐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으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리고 조금 뉴스를 보다가 정세균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20, 30대의 자살 시도가 작년 대비 80%가 증가했다. 그들이 자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분노와 우울 등으로 인하여 그런 영향을 받고 그들이 자살을 했고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성이만 해도 학교에 가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예성이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생활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품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자 우리가 결단한다면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럭비공 같은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우리가 그를 섬길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럭비공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품을 때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자 우리가 결단한다면 무엇이 힘들지? 이런 행위들이 힘들까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을 때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사랑이 충만해진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었고 사랑이 차고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힘듦과 박해를 알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시대를 점점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찌 보면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어집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을 다음 세대에 섬기는 선생님들을 생각합니다. 많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아니야. 나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 아이들을 품으셔. 우리 목사님도 품고 다른 집사님들 좋은 분 많으니까 그분들이 잘 섬겨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제가 주보에도 칼럼에도 넣었는데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을까 라는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주의 말씀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결단했던 게 있어요. 뭐를 결단했냐면, 개척을 할 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사 좀 해봐요 이런 말이 너무 듣기가 안 좋아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교사를 뽑을 때는 한 분 한 분 찾아가지 않아야지.
그냥 섬기고자 결단한 사람들만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야지, 부탁하지 않아야지, 요청하지 않아야지 제가 이렇게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부탁하면 어때? 우리 아이들 품고 말씀으로 양육할 선생님이라면 뭐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가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이들을 품는 사람이라면 부탁하고 요청하고 하는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변했냐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쳐줄 이 선생님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아니까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직분을 깨달으니까 그냥 섬기고자 결단한 사람들만 섬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한번 우리 함께 해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 그리고 꿈꾸 다음 세대를 품고 섬겨주실 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다리냐면 사실 지난주부터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실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꿈꾸 아이들을 섬겨주실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 달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기도하시고 저희가 10월 말에 다음 세대를 품고 내년 선생님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신청해 주셔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자리를 비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기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베레아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사람 스스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려면 그래 내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단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섬기는 사람들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시기했고요, 질투했고요,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박해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알았어요. 이 소식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80km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유대교회에 열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했었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도 저 이방 지역인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리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디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던 루스드리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고자 했고 박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해. 이 율법에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삶 가운데 율법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결단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요, 그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전했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거저 얻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거꾸로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율법을 모독하고 잘못된 이 구원의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하지 못하고자 박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어디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을 따라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관심을 두었고 열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만들었던 이 율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관심 없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깨닫긴 했지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먼 일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놔도 자기 스스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관심이요, 이 세상의 명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박해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 나는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박해하는 사람인지 박해를 받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는,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이 사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질타와 박해를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준하고 조금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기도로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그곳이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나아가는 꿈꾸는 교회 머리 위에,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